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르치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적이 있는 사건이지요. 특별히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적입니다. 몇 되지 않은 이적 가운데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또 이적이기도 하지요.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이적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오병이어 사건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게 하는 것을 파송하는 그 장면 이후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봤던 13절 말씀에 이어서 30절로 바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또 질병 걸린 자와 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것이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합니다. 아마도 분위기는 이런 것 같아요. 제자들이 12제자들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이 사건들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그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나 흥분되는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예수님께 다 일일이 보고하는 거지요. 예수님, 제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전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디다 하면서 제자들이 저마다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고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또 대견스럽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셨을까라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마음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상태를 보십니다. 그들이 너무 수고가 많았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쉴 때가 된 거였지요. 마치 예수님도 많은 사역을 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셨던 것처럼, 그리고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한적한 곳에 보내세요. 그 한적한 곳을 원어에 보면 광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진정한 쉼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 광야이지요. 광야라는 곳, 한적한 곳은 오로지 주님과 나만이 만나는 그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마침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그들인 줄 알고 함께 달려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움직이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33절에 보니까 도보로 그곳에 달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또 제자를 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달려서 해변가를 달려서 따라옵니다. 얼마나 간절함 가운데 오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요. 예수께서 그 무리들이 해변에 달려서 그렇게 쫓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랬고, 제가 교회를 다니고 80년대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90년대 초반까지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서 왔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그때 그 시기, 그 날뿐만 아니라 그때를 전후로 해서 이 한국 땅에 굉장히 큰 부흥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 선친들의 사진을 보면 평양까지 많은 사람들이 말씀 사경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 그 모습을 보면 여인네가 아기를 들쳐업고 그리고 솥단지를 이고 이불을 메고 그렇게 음식을 들고 쌀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찍힌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그 모습 가운데 사진으로 남겨진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그냥 와요. 너무나 갈급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요. 또 어떤 분들 사진을 보면 아기를 들쳐업고 그 마루바닥에 옛날에는 이렇게 의자가 없었지요. 대부분 이제 마루바닥 같은 예배당이 거의 많았습니다. 그 마루바닥에 꿇어 앉아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아기를 들쳐업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많이 보았던 모습인데 지금은 그 모습을 찾기가 참 어려워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그냥 깐난하게 업고 와서 그냥 등에 업고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 기뻐했던 때, 그게 갈급했던 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지요. 근데 지금은 좀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면 오겠습니까? 애기 들쳐업고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어떤 젊은 사람들이 애기 들쳐업고 등이 업고 예배 드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어르신들 생각만 해도 젊었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 하셨던 것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은 아기들과 함께 좋은 장소로 구별돼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아주 예쁘게 마련해놔도 그 아기들과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그것이 너무나 일상화되었고 다른 거 없습니다. 아기를 들쳐 업고라도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서 주님께 나왔던 간절함이 있었지요. 이들의 간절함은 바로 우리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주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 가운데 나왔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자, 그들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 주님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34절 끝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천국 복음이었던 것을 우리 주님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세요. 그들을 영적으로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육의 음식을 주면 살아날 것 같지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음과 또 배워야 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더 많지요. 이때에도 우리 예수님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근데 너무 가르치신 것에 열중하다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갑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러면 빨리 집에 돌려보내지요. 교회 너무 오래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참 사회적인 질책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예수님 가르치는 것에 열중하시다가 저녁이 저물어 버립니다.
저녁 먹을 때가 된 거지요. 우리 주님이 빨리 흩어보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남자가 5천 명입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부녀들까지 다 합하면 2만여 명이 넘는 숫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2만여 명의 숫자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저물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지요.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한 2만 명이 동시에 나가서 뭔가 사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주위에 사 먹을 때가 있을까요?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돌려보내자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얘기를 해요. 현실적이지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대충 보니까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당시에 어른 한 명의 노동값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어른이 대략 8개월 정도를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 정도 있어야지 여기 있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그 작은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무엇인가 그 작은 헌신과 드려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100%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먹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이 씨앗이 되어져 주님께 드려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5천 명이나 먹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갖다 주기만 하지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미천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남은 것 하나 버리지 않고 다 걷어들이게 하시지요. 12바구니에 차게 거둡니다. 먹은 사람이 5천 명이나 되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가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던 제자들이었지만 아직도 현실 세계에 갇혀 있는 그들의 모습,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현실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늠할 수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안 돼. 지금은 아무것도 안 돼. 지금이 어떻게 되겠어? 코로나 때문에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현실 감각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역사와 사역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아이의 오병이어 그것 하나의 헌신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지요.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열망과 그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먹이실 때 먹고 또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분명한 것은 주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원하고요. 또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오라는 것은 우리의 이 간절한 소망과 또한 그 간절함이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간절로 나올 때 주의 복음을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병이어의 그 작은 것 한 가지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부르심과 또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